지적하고 올바르게 죄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일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서 라면 끓여주고 집 져주고 소경들 수술할 수 있도록 돈 대주고 그런 것이 선교가 아니죠.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환경을 줘서 몸의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선교사를 공부하려면 그럼 과연 누가 거기를 나갈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자, 또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선교지의 언어나 풍습, 또 그 지방의 특색에 대해서 공부한 자, 이런 자가 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야죠. 어떻게 현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통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도 인간이에요. 차마 선교사가 전하는 말을 똑바로 전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죠? 또 선교사가 가운데 들으니까 그것을 죄라고까지 할 필요 없는데 조상한테 1년에 한두 번 절하는 것까지도 뭐라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통역자가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멀리 어느 지방 특정 지역에 간다면 최소한도 그들의 언어나 문화적인 특성 정도는 알고 가야지. 적을 알아야지 적을 이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저기 예멘이나 아랍 말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애들이 자기가 영어를 잘해도 현지 토백인들은 초등학교도 안 다닌 그런 부시맨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나라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3박 4일 또는 일주일 선교를 간다? 그건 미친 짓인 거죠. 그는 그 교회에서 젊은 애들을 끌어모아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3.1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아세요? 3.1교회? 목사가 성도들 추행해가지고 쫓겨난 그 전 목사라는 사람. 그건 선교가 아니죠. 일단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일단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열정이 있어야지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선교사 그러니까 마치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가깝게는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 양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다 헤어지기 싫지만 우리는 다 어차피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채훈이가 저렇게 외롭게 중등부러해서 혼자 앉아있지만 저 시대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됐을 때 누가 말씀을 전해줄 것이냐? 여기 대부분 분들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누가 말씀을 이어서 전해줄 것이냐? 그럼 한국말은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끼리 한국말은 되잖아요. 뭐 성북구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사라는 지금 이름을 갖고 선교라는 제목을 갖고 공부합니다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자신의 직업의 한 스펙을 위해서 외국 여행 또는 경험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자기의 인본주의인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이런 자들은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들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그렇죠? 여행 다니고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그런 자들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저주받은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고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다듬어주고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오다 보면 그들은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보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어. 교회 오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되려 저주받은 곳으로 만든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우죠.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기존 성경 갖고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그 학교들이 지금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볼 수 있어요. 취직자를 시키고, 그죠? 사법고시 누가 어느 학교가 더 많이 붙었느냐, 그거죠. 연세대학교가 그렇습니까? 서강대학교가 그래요? 배재고등학교가 그렇습니까? 오산고등학교가 그래요? 그냥 일반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엄중한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에서 인간적인 사랑만을 전하다 보면 죄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죠. 지구 23년대 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좀 더 늘었겠죠. 80억의 그 인구 중에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 카톨릭, 또 일반 각 지역에 있는 어떤 토테미즘 같은 미신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딱똑딱 할 때마다 죽어가며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정수기에서 물이 잘 나오는 좋은 그런 물을 한 방울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이질에 안 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죽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마귀는 공략하고 있는데,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 하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부한테 맡기고요. 그거는 그런 기관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한테 맡기고,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영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 영적인 일에서 물질적인 일로 자꾸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실적을 쌓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던 사람들 구령해보면 아시겠지만 10명 전하면 10명이 다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영적인 일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조금 차이가 나요. 그죠? 영적인 일은 감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물 파주는 사람한테는 감사하단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정부나 기관에서 할 일, 어떤 사회사업 단체에서 할 일, 그들이 사회사업 단체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그들이 전하지 않는 것, 영원의 문제,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늘나라 갈 것이냐, 그 영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선교사들이 나가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또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모임을 만들어주죠. 또 모임을 만들면 모든 모임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러분 사실 평등합니까? 다 노래 잘하고 다 미술 잘하고 다 체육 잘합니까? 여러분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장자서부터 순서를 정해놓고 장자는 장자권을, 그렇죠? 그 밑에 동생들은 밑에 동생에 맞는 그런 일을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딱 면적 재가지고 12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너는 여기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평등하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다 같이 고생해서 다 같이 죽느니 사느니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는 좋은 땅이 있고 어디는 좋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대요. 어디는 평지고 어디는 산지예요. 에프라임은 산지예요. 예루살렘 쪽은 평지예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누가 나쁜 땅에 살고 싶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그냥 부르도저처럼 평지로 밀은 다음에 여의도 땅처럼 다 그냥 밀어버린 다음에 12등분으로 나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점령한 지파에게 줬어요.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눠가졌는데 누구는 산지고 누구는 평지예요. 누구는 더 땅이 넓고 누구는 좁아요. 누구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적인 도시 그 위주로 땅을 얻었지만 누구는 저 위에 단지파 같은 건 저 위에 그런 데도 얻었어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본주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 최충희 자매님, 한상대, 그 다음에 그 사모님, 우리 건강하다면 그 순서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가는 분은 가는 거지만, 나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서 선교사, 우리 서울 선교 침례 교회를 담당하는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당장 급한 거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일꾼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기도가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다 어떤 교사가 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지역의 서울선교 침례교회에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것이냐.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죠. 그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뭐 친목회처럼 휙 떠나. 아이씨, 거기 싫어. 너부터 사례비 내지 마. 휙 떠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신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교할 때
어느 신학원에서 누가 나왔다. 그 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뽑아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는 거예요. 2, 3년 반짝 공부해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목사 시키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한솥밥에서 이런저런 영적 전쟁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예상치 못할 일도 없어요. 아, 저분은 지금쯤이면 성질 낼 것 같은데 그런 예상되는 부분이 아, 저분은 지금쯤이면 저런 일을 아주 좋아하시고 저분은 그런 일을 하자 그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일꾼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자기가 배운 책에서 배운 걸 전하겠어요? 자기가 커온 그 교리와 그 행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가 바른 교회 출신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선교를 하려면 바른 교회 출신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 진짜 나는 도전해보고 싶다 했을 때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그랬을 때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자신 있게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성장한 교회가 바른 교회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돼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그의 귓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앉혀놓는 거죠. 그가 복음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럼 나가라 그래야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머리로 그것을 믿는 것인지 가슴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는데 믿는다고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봐오면서 출석 잘하고 경배 잘 드린다 그러면 그 회원으로 이렇게 맞이할 우리가 그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지만 혹은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문턱도 모르고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교회라는 건 초대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도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느꼈더니 그것을 빼앗아가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끔 하려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와 이단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다시 또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벌써 마귀가 출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를 7개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라고. 이 라오디케아는 시민의 권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차지하는 교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돌려놓는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죄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에 그것까지를 죄로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사람 중심 교회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교리는 뒷전이고 종교인들의 인성인가 도덕성, 성실성 그걸 더 크게 보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 내가 6년 동안 다니던 춘천교회 목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불우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4년 동안 숙식을 다 거저주는 거예요. 한 20명, 30명 돼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그 교회 재정을 6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재정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매주 보시죠. 6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재정을 못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알아요. 대학생들 한 30명을 4년 동안 숙식을 공짜로 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거칠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고 은쟁반에 구슬을 굴러가는 것처럼 아주 고요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난 그분의 인간성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자는 저주받을 자인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아무리 수많은 대학생을 4년 동안 숙식을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라면 저주받을 자다 하는 것이에요. 실이익과 편리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교리는 다 집어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일 때 좋을 수 있는 점을 용납해서 그것을 섞어서 서로 너도 잘했으니 나도 잘했다. 서로 건들지 말자. 그게 뭐예요? 그걸 용납하는 게 뭡니까? 에큐메니컬 얘기하는 거예요. 물침 내주고 신비한 방언하고 신비한 기적 일으키고 그것을 믿는 사람 다 모여라 했더니 어떻게 모여요? 장로교, 신천지, 하다못해 불교까지 다 모이잖아요.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죠?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1906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AD 62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무려 한 1850년이 흐르는 동안은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지만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이적이 없었어요. 이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적을 해야지 구원받고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거,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시대는 방언도 없었고 이적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마귀가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비주의는 불과 몇 년 되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용납하는 게 에큐메니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안 가게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른 교회예요. 어떤 사회 사업이나 여기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어떤 거기처럼 정치하는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육한다면서 돈을 받고 유료로 하는 것, 그 바른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돈 내고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 카드 하려잖아요. 카드 하지 말래요. 세무에 걸릴 테니까. 현금 내래요. 현금이 없는데. 예? 부자의 눈치를 보거나 교인들의 취향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루어주는 친목회 같은 목사는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로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바른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바른 교회가 있는가, 바른 성경이 있는가, 바른 행함이 있는가 판단했는데 그 교회가 나랑 입맛이 안 맞아. 목사가 말하는 거 사투리가 들어가가지고 듣기 싫어. 목사가 왠지 키가 커. 싫어. 목사가 돈이 많으면 나올 것도 많이 사주는데 목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싫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른 성도가 바른 교회를 선택할 때는 바른 성경과 교리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이외에 카톨릭 계열에서 나온 그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성경은 우리는 잘못된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그 성경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재창조론을 부인하는 흔적력은 우리는 잘못됐다고 표현해요. 그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랑 전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일부가 틀려요. 그 일부 틀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과 그 교회에는, 그 목사,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외에 미사나 성사를 해야 되고 물침례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신비주의처럼 입신 한 번 정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교회 수많은 헌신과 봉사 단적으로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그 교회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러크만 교리에 의해서 공부를 가르쳐요. 사도 바울 이래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많은 칼빈주의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번복한 그런 러크만 목사의 우리 교리를 따라요. 저는 그 교리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교리를 전해요. 그 교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일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보고 믿고 그런 교리 우리 없어요.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그죠? 믿음에 따라서, 모세가 있었을 때부터는 율법에 따라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천년왕국교회는 행위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회가 9만 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구속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너와 나와 같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같이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다 하고 신약교리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서 넘어가잖아요.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로마서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빌레모서 그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그게 끝이 아닌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좀 더 구원을 받았지만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가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이후에 그 수많은 신학교리도 준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왕국을 주제로 하지 않아요. 구속, 십자가 보혈, 그것이 마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먹고 뒤로 보고 믿고 뭐 이런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바른 교리가 있었다면 바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몸에 좋은 게 있죠. 축구도 운동에 좋아요. 수영도 좋아요. 등산도 좋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죠. 다 몸에 좋은 것이에요. 자전거 타고 등산하는 사람한테 옆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왜 그 운동을 합니까? 수영하면 시원한데 한심하게 바보처럼 왜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땀을 흘립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가 수영 좋아하면 수영 하는 데도 가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있는 상황에서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성경이 있어도 행함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 그 방향이 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방향이 틀리면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와서 자전거 타야지 최고지 하고 수영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이나 교인 수 증가를 위해서 연예인 동원하는 이벤트 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해요. 금요철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각종 헌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신년 감사 헌금, 수요일 헌금, 사순절 헌금,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목회자, 성령 강림주일, 맥주주일, 종교개혁일, 추수감사, 대림절, 성서, 성탄절, 성부영신 예배.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나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아닐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쪽으로는 행함이 없는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가서 새벽 기도해서 종교심 막 부추기고 새벽 기도 때 헌금 걷고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으로 봐요. 러크만 교리를 바른 교리로 봐요. 아까 얘기한 처럼 종교행위나 돈을 바라고 이벤트하는 교회가 우리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바른 행함이다. 이렇게 보는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싫다. 그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데 이것이 싫다 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어디 더 나은 데가 있겠죠. 거기 가서 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와 방향이 틀리고 두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수많은 교제를 하지만 누룩이 담긴 그 이야기들을 왜 쉬쉬하면서 얘기해요? 쉬쉬하면서 얘기할 때는 하질 말아야죠. 교회 안에 잘못된 누룩을 뿌려가면서 바른 성도들을 악취 가운데 처하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방향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이 부족할지 몰라도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양에 따라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를 섬기고 선포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말이 우리 교회인데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고사라 그러죠, 고사. 우리 서울선교침대가 더 강건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 또 바른 행함이라는 것을 김재수 성경과 러컴한 교리와 또 종교적인 행위나 돈에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결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것으로 교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교회의 일정들을 허락하셨는데 향후에 쓸 아나바다나 또 교제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